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는 지혜. 불의한 청지기,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또한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청지기가 그만 그 신뢰를 무참하게 깨뜨리고 맙니다. 주인의 재산을 제 돈인 양 낭비하고 또 허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주인의 소유를 제멋대로 낭비한 청지기의 행각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를 불러 따졌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부정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회계장부를 정리한 후에 그를 해고 통지를 내린 겁니다. 사실 이 고용된 경영인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월급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버티고 또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게으름을 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성실함이 결국 파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직장을 잃게 된 이 현실 앞에서 그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하고 살지? 이제 지금 내가 땅을 파서 먹을 수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남에게 구걸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적인 그 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것입니다. 발만 구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빚 증서를 고쳐 쓰기 시작한 거죠. 누가복음 16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기름 100마리 50이라 쓰고 밀 100석을 80으로 꺾어준 거예요. 주인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대로 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구속될 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데는 어떤 것을 했냐? 미래에 대한 결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나무라며 이 사람을 지금 당장 관아에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이 악한 종의 행태를 보고도 잘하였도다, 잘했다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주인이라면은 조금의 어떤 그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손해를 더 악한 짓으로 내가 허락하지도 않은 것을 함부로 거기다 고쳐 쓰고 또 함부로 삭감해주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의 보는 관점은 달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혜 있게 행하였다. 무슨 지혜 있는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사실 주인은 그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앞날을 위해 이토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그의 지혜와 태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일들보다 지금 자기의 위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가만히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이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가림을 다 할 줄 아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의 거룩한 백성들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 이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오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 다시 이 땅에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불의한 청지기도 당장 눈앞에 닥친 실직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지금 마련하고 분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지혜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욕심에 갇혀서 내 것만, 내 삶만, 내 범위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있는 성도라면 앞으로 다가올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악한 청지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청지기도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는 지금 과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는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장차 내가 올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한 사람입니다. 반면 아무 생각 없이 현재만 즐기다가 위기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돼봐야 알겠지. 그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돌파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너희도 깨어서 지금 장차 내가 이 땅 위에 올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하라. 여러분, 가진 것, 우리에게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하라. 근데 여기서 제가 가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 재능, 시간, 건강, 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만히 두면은 언제든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돈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 돈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서 사용하고 조심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계신 겁니다. 또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벌고 쓰는 그 한순간순간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재물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건 수단입니다.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죠. 이 찬양을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수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계신 것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먹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나의 삶, 나의 주장, 나의 고집.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것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온전히 섬기고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세상의 돈을 통해서 하늘의 친구를, 천국에서 만날 백성들을 지금 사귀어라. 하늘에서 만날 백성들을 사귀어라.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열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탓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다라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늘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늘의 친구를 사귀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 그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사람들이 훗날 영원한 처소에서 만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자신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마음을 아낌없이 쏟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초만천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당신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시 교회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히 세워가는 신실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신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똑똑히 보고 계시는데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돈 벌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야,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야,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복권 1등 당첨되면 얼마지? 하고 순간 핸드폰을 볼 뻔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정말 그럴 거야? 망할 길 기어코 가겠단 말이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푸는 건 마귀가 살짝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확천금을 벌어서 어떻게 내가 유익하며 내가 좀 더 벌어서 또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살지에 대해서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 마음에 정성을 쏟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작은 것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이웃에게 좋은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내가 있음으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저 내 주장,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것에서 큰 소리치고 또 화를 내고 또 그것만 주장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용할지 거기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들에게 인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본 적 있습니까? 또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냐는 거죠. 꼭 목사가 이렇게 연결해줘야 스스로 하지 않고 연결해줘야 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안부를 여쭙고 먼저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너무나 힘듦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떻게 됩니까? 가서 어루만져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삶을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을 흘려보내줄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교회와 각 공동체에 일어서 정말 사랑의 결정체와 열매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초 만천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 그런 은혜의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충성하라, 성실히 행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고, 작은 것에도 불의하면요 절대로 큰 것을 맡길 수 없어요. 리더십의 작은 어떤 요청이라도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가늠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맡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 참된 것 위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한국 축구의 상징 박지성 선수를 혹시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영웅을 넘어서 2005년에 최고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당시 맨유에는 호날두, 루니 같은 천재적인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거기서 축구를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축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산소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축구 실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왜 산소 탱크라고 불렀느냐? 박지성은 결코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도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왔고 정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남들이 꺼리는 그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할 때도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사람이 골을 넣도록 언제나 그 도움의 자리에 가서 골을 잘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0분 내내 그 헌신에 의해서 결정적인 골을 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었다는 거죠. 퍼거슨 감독이 이 중요한 경기마다 꼭 박지성을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좋은 평가를 얻었고 리그 4회 우승을 차지하는 정말 귀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성실히 해냈고 그것이 쌓여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 작은 맡김에도 불평불만 없이 감사합니다. 이 작은 섬김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놀랍고 큰 일을 맡아야 일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맡기는 거지, 여러분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 시간, 젊음과 황혼의 세월, 우리의 몸과 에너지, 건강, 타고난 재능과 배움의 기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섬기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맡기기 원하십니다. 큰 걸 맡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계세요. 세상은 눈에 화려한 그 성과와 박수를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것에, 없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선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사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 안에 정렬하여 서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 안에 정렬하여 서지 못하면 늘 언제나 좌절되고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질서 안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계획과 다음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가운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물질, 시간,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지만 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정작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깨달읍시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품고 오늘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주신 것을 선한 일에 투자하십시오. 물질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흘려보내십시오. 시간과 에너지는 영혼을 섬기는 데 기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 있죠. 그리고 아직도 풀지 못한 매듭들이 있죠.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풀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여 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행복합니다. 늘 근심과 걱정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모든 억압들이 다 풀어지고 성령의 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잠시 맡긴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내 편안함을 안주했고,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계산하며 타협하며 내 것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 이외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시며, 오늘 선택이 영혼을 준비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책임있게 살아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맡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